찬송가 413장으로 찬양하시겠습니다. 함께 계심을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시며 자기의 소유를 외면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심판이 의로 돌아가리니 마음이 정직한 자가 다 따르리로다. 누가 나를 위하여 일어나서 행악 자들을 치며 누가 나를 위하여 일어나서 악행하는 자들을 칠까. 여호와께서 내게 도움이 되지 아니하셨더라면 네 영혼이 벌써 침묵 속에 잠겼으리로다. 여호와여 나의 발이 미끄러진다고 말할 때에 주의 인자하심이 나를 붙드셔 싸우며 내 속에 근심이 많을 때에 주의 위안이 내 영혼을 즐겁게 하시나이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전능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영광의 보좌에 계신 하나님을 높여 찬양드립니다. 우리의 경배와 찬양을 받아 주옵소서. 하나님은 영이시오니 우리 속에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시고 영과 진리로 예배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온몸과 마음과 정성과 힘을 다해 하나님께 경배하게 하옵소서. 그래야 온전한 예배자, 진실한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영의 몸으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다스리사 정결한 마음을 주시고 우리의 생각을 다스리사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 속에 임재하 일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예배하는 모든 성도에게 하나님의 감동과 치유와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참된 예배자를 찾으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3장과 29장으로 영광 찬양 드립니다. 교동문 5번을 함께 교독합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시며 이는 원수들과 고복자들을 잠잠하게 하려 하시니이다.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주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오니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전기로 밤을 씌우셨나이다.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두셨으니 곧 모든 수와 양과 같은 짐승이며 공중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와 바닷길에 다니는 것이니이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339장으로 찬양드립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시며 우리의 왕 되신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주일을 성전에 나와 예배로 영광 돌리게 하시니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새로운 시작을 허락하셔서 새로운 출발을 내딛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으로 우리의 말로 다할 수 없는 불순종 모습들을 다 씻어주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망각하고 우리의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새해에는 주님께서 피로 값주고 사신 몸된 교회에서 예배를 회복하며 주의를 지키고 예배당에 나와 정성껏 봉사하는 건강한 교회 생활이 회복되도록 능력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따라 사는 복된 삶의 주인공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서 말씀만 하옵소서라고 했던 백부장의 믿음처럼 우리도 하나님만 바라보고 말씀의 능력을 따라 사는 믿음을 갖게 해 주시옵소서. 사랑의 실천으로 복음을 증거하는 저희 독수왕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주인 되심을 인정하는 삶이 되게 하시옵고 우리의 현실의 문제 앞에서 기도하는 방법밖에 없다는 주님의 사인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저희가 되게 하셔서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선한 도구로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우리 목사님을 능력으로 붙들어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늘 강건케 하시고 주님 기뻐하시는 목양의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찬양대를 기억하여 주시고 대원 한 사람 한 사람 모두가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귀한 예배자임을 감사하며 찬양하는 찬양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시는 말씀으로 우리의 영이 기뻐 춤추는 복된 예배의 시간이 되기를 바라옵고 이 모든 간구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셔서 1장 찬양 드리시며 동원하시겠습니다. 우리의 참 소망이신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을 높여 경배해 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의 자녀로서 놀라운 은혜와 복 가운데 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소유하고 있으나 우리의 것이 아니라 이 세상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가진 것으로 인하여 자만하지 않게 하시고 참된 주인이 누구인 것을 한시도 잊지 아니하며 또 하나님의 선한 청지기로서 주의 뜻을 바르게 깨닫고 또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신 그 일에 주저하지 않고 사용하게 하옵소서. 이 시간 주 앞에 나올 때 땀 흘려 얻은 소득의 11조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것을 구별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시는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고 말씀하신 대로 썩지 아니할 하늘 창고에 쌓아두는 믿음의 부유한 성도들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를 인도하시사 물질이 없어 어려움 당하지 않게 하시고
일용할 양식 없어 헐벗고 굶는 일 없도록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넉넉하게 은혜와 복을 내려 주옵소서. 이웃을 도우며 또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며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총 베풀어 주옵소서. 주께서 사랑하셔서 자신을 주신 하나님의 교회를 우리도 주님처럼 사랑하는 마음으로 비전시아 헌금과 전도 기여금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디자인하신 영광스러운 교회가 세워지는 미끄럼 되게 하시고, 그래야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목적과 하나님의 비전에 이끌림 받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 모든 성도가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하여 공급해 주시는 만물을 충만하게 하는 그 은혜와 복을 누리게 하시고, 오늘도 하나님의 성소에서 흘러나오는 복락의 강물을 마시게 하여 주옵소서. 지난 한 주도 주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일들 인하여 감사의 예물을 드립니다. 우리 성도님들 삶 속에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믿음의 큰 역사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물질이 부유하면 부유함 가운데서 주께 더욱더 헌신하며 또 영광 돌리게 하시고, 또 부족하면 부족함으로 인해 주께 더 가까이 나가는 믿음을 덧입혀 주옵소서. 물질로 인하여 시험 들거나 또 가슴 아파하는 성도들 없도록 때를 따라 도우시는 주의 은총을 덧입혀 주시옵소서. 땅 끝까지 생명의 복음을 전하라고 하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믿음으로 선교의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전을 아름답게 세우고자 건축헌금 드리며 또 강단을 아름답게 장식하여 드리는 귀한 예물이 있습니다. 한 방울 한 방울 땀 흘려 얻은 결실로 사랑의 교제를 나눈 성도들이 드리는 목장헌금과 주일헌금이 있습니다. 드린 손길들 기억하여 주시고, 성도님들의 마음의 소원과 또 기도의 제목처럼 각양 은사와 온전한 선물들로 충만하게 공급하여 주옵소서. 이 예물이 사용되는 곳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널리 전파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며 믿는 자의 수가 되어가도록 생명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이 일에 헌신한 일꾼들과 또 예물 관리하는 재정군들에게 지혜와 총명을 주시고, 어린이들과 학생들 말씀으로 양육하는 교회학교 교사들, 찬양으로 봉사하는 우리 찬양대원들,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를 따라 주님의 몸인 교회 세움을 위해 헌신하는 성도님들의 사랑의 수고와 섬김을 일일이 기억하여 주옵소서. 오늘 주님의 거룩한 날 맞이하였으나 또 주 앞에 예배하러 나오지 못한 성도들 기억하여 주시고, 병약한 성도들 하나님께서 치유의 능력을 덧입혀 주시고 강건함을 더하여 주셔서 건강한 몸으로 주의 전을 오르내리며 또 주님의 나라 건설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추운 날씨 가운데 나라에 부름받고 군복무 중에 있는 우리 자녀들에게 건강 주시고, 또 외국에 나가 있는 우리 성도님들 또 자녀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불꽃 같으신 눈동자로 지켜 주옵소서. 부모님들의 관심과 사랑의 손길이 미치지 못할지라도 성령님께서 늘 불성각 되셔서 늘 안보하여 주시고, 악의 세력들 조금도 틈타지 못하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로 인하여 아직도 예배신앙 회복하지 못한 우리 성도들 긍휼히 여겨주시고, 하루속히 하나님께서 예배하는 일에 더욱더 열정을 품을 수 있도록 큰 믿음의 복을 덧입혀 주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성경 말씀 신약성경 사도행전 제23장 12절부터 21절 말씀을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사도행전 23장 12절부터 21절입니다. 제가 먼저 한 절 읽겠습니다. 날이 새매 유대인들이 당을 지어 맹세하되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아니하고 마시지도 아니하겠다 하고, 이같이 분명한 자가 40여 명이더라.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가서 말하되 우리가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아무것도 먹지 않기로 굳게 맹세하였으니 이제는 그 사실을 더 자세히 물어보려는 척하면서 공예와 함께 천부장에게 청하여
바울을 너희에게로 데리고 내려오게 하라. 우리는 그가 가까이 오기 전에 주님으로 준비하였노라 하더니 바울의 생질이 그들이 매복하여 있다 함을 듣고 와서 영내에 들어가 바울에게 알린지라. 바울이 한 백부장을 청하여 이르되 이 청년을 천부장에게로 인도하라. 그에게 무슨 할 말이 있다 하니 천부장에게로 데리고 가서 이르되 죄수 바울이 나를 불러 이 청년이 당신께 할 말이 있다 하여 데리고 가기를 청하더이다 하며 천부장이 그의 손을 잡고 물러가서 조용히 묻되 내게 할 말이 무엇이냐. 대답하되 유대인들이 공모하기를 그들이 바울에 대하여 더 자세한 것을 묻기 위함이라 하고 내일 그를 데리고 공회로 내려오기를 당신께 청하자 하였으니 당신은 그들의 청함을 따르지 마옵소서. 그들 중에서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기로 맹세한 자가 40여 명이다. 그를 죽이려고 숨어서 지금 다 준비하고 당신의 허락만 기다리나이다 하니 아멘. 할렐루야. 찬양으로 하나님께 기도드리시고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오늘도 복주 구별하신
귀한 날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의 인생의 본분인 하나님을 경배하는 귀한 은혜의 자리로 우리를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진리의 성령님께서 계시의 영혼을 조명하여 주셔서 우리를 부르신 부름의 소망이 무엇임을 알게 하시고 우리를 통하여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그 원대한 뜻을 밝히 깨우쳐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남은 생을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갔던 사도 바울처럼 살 수 있도록 진리의 말씀 위에 우리를 굳건하게 세워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도 바울은 자신을 없애려는 이 적개심을 품은 유대인들 때문에 극도로 위험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 12절에 보면 날이 새매 유대인들이 당을 지어 맹세하되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아니하고 마시지도 아니하겠다 하고 그랬습니다. 이 너무 황당한 유대인들은 이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마시지도 않겠다 이렇게 결심한 사람들이 약 40여 명이나 되었습니다. 여러분, 왜 이 유대인들이 이같이 잔인한 행동을 하기로 그렇게 했을까요? 그것은 바로 자신들에게 있는 큰 타격이 되었는데 그게 뭔가 하면은 바로 이스라엘 민족이라고 하는 이 선민의식과 또 우리는 이 아브라함의 혈통이라고 하는 이 민족적 우월감에 큰 타격을 준 바로 바울이 전한 복음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복음 때문에 민족의 자존심이 다 무너졌다는 거죠. 그래서 율법과 성전이 필요 없다고 주장한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며 바울이 전하는 이 복음 때문에 바울을 죽이기로 그렇게 작정한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 바울은 유대인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그 위협 앞에 무슨 힘으로 대응하거나 아니면 또 다른 어떤 방법으로 그 위기를 벗어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유대인들은 자신을 죽여야 되는 이 대적으로 판단해서 죽이려고 했지만은 오히려 바울은 그 모든 위협과 고통을 감수하면서까지 그들을 자신이 예수를 만나고 변화된 그 과정을 통해서 그들도 자기와 마찬가지로 또 예수 그리스도께로 돌아와서 그분을 믿고 구원받게 하는 것이 바울의 목표였습니다. 여러분, 사실 이 바울에게 있어서 이것은 갑자기 일어난 일이 아니죠. 우리가 아는 것처럼 바울도 역시 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유대인들처럼 대제사장들로부터 이 공문을 받아서 다메섹에 있는 기독교인들을 잡아서 예루살렘으로 데려오려고 가는 그 도중에 주님을 만난 이후 그 이후로 이 바울이 걸어온 길이 바로 주님이 말씀하신 주님이 가라고 하신 그 길의 연속이었습니다. 그 말씀이 사도행전 9장 15절 16절에 주께서 아나니아에게 주신 말씀이 바로 그 말씀이죠.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 그랬습니다. 주님께서 이 바울을 택하신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전하게 하시기 위함이었고 또 그가 가야 되는 길은 바로 고난의 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것, 그 고난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 바울은 과거에는 자신을 위해서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가 주님을 만난 이후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을 전하는 이방인의 사도가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이것이 복음의 능력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려고 했던
이 사울이라고 하는 청년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전하는 사도가 되게 한 것, 그것이 바로 복음이 지닌 능력입니다. 무엇을 말합니까? 누구나 진정으로 복음을 만나, 복음을 접하면,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은 다 그렇게 변화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1장 16절에서 이 복음에 대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 다. 그가 유대인이든 헬라인이든, 즉 이방인이든 간 예수 그리스도 이름, 예수 그리스도 복음은 차별 없이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그러니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서 바울이 말하는 이 능력은 우리가 알고 기대하는 이 흔히 말하는 능력과는 전혀 다른 차원이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능력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능력을 주옵소서, 능력을 주옵소서. 우리는 일반적으로 능력이라고 하면은 마치 기적이 일어나고 초자연적인 역사가 일어나고 안전뱅이가 일어나고 눈먼 자가 눈을 뜨고 홍해가 갈라지고 여리고 성이 무너지고 무리를 걷고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등 이러한 부분들을 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바울이 말하는 이 능력, 하나님의 능력은 그런 외형적인 것, 그런 조건들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울이 말하는 이 하나님의 능력은 바로 죄인이 구원받는 것, 저 멸망의 길을 가던 자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 죄에 매여 종로로 가던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의인이 되는 것, 그것이 바로 능력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만들고 변화시켜 놓는 것이 바로 복음이고, 그 복음이 지닌 능력이 하나님이 구원을 주시는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절 2절에 보면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이 세상의 법칙인 죄와 사망의 법, 거기에 매여 살던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과 성령의 법으로 이렇게 바꾸어 놓는 것, 그게 복음이라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법칙을 따라서, 세상의 기준을 따라 살던 사람을 하나님의 법칙에 따라, 하나님의 기준에 따라 이렇게 변화시켜 놓는 것, 그게 복음이 가진 능력이라는 것. 그렇기 때문에 지금 바울은 자기를 죽이려고 작심을 한,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우리가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겠다고 위협하는 이 증오와 위협과 권력 앞에서도 자신이 그 기회를 살아남으려고 자신을 변호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러한 위협과 박해와 고난 가운데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하는, 하나님의 능력을,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뒤에 나오는 사도행전 26장 16절부터 18절에 보면은 바울이 이제 그의 마지막 고난의 여정 가운데서 아그리파 왕 앞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일어나 너의 발로 서라. 내가 네게 나타난 것은 곧 네가 나를 본 일과 장차 내가 네게 나타날 이 일에 너로 종과 증인을 삼으려 함이니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서 내가 너를 구원하여 그들에게 보내어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죄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하더이다.
바울은 왜 주님이 나를 택하고 나를 사도로 세워줬는가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걸어가야 될 길이 무슨 길인가? 주님이 가셨던 그 길을 통해서 또 주님이 가라고 하신 그 길을 따라감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많은 사람들, 그러니까 그가 이스라엘 사람이든 이방인들 간에 구원의 복음을 전해서 어둠에서 빛으로 그들을 불러내기 위해서 또 사탄의 권세에 매여 살던 자들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이 일의 종과 증인이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주님이 자신을 택하신 목적이고 가라고 하신 그 길을 가야 되는 목적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주님이 가라고 하신 그 길, 주님을 따르는 것, 그 외에는 다른 어떤 방법도 그가 알기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예수님께서 가라고 하신, 또 하라고 하신 그 일을 하는 종과 증인이 되는 것, 그것이 바로 그의 유일한 목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을 주의 길을 가는 의미라고 이렇게 정하고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바울이 주님을 만나 주님이 가라고 하신 그 주의 길을 따라간 것처럼 우리도 지금 주님의 길을 가고 있는지, 주님이 가라고 하신 그 길, 주님이 하라고 하신 그 일을 하고 주님의 뒤를 따르고 있는지 우리의 신앙을 점검해보는 그런 은혜의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이 주의 길을 가는 사람은 결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습니다. 바울은 지금 자신을 신문하고 비판하기 위해서 또 박해하기 위해서 모인 유대인들의 최고 의결기관인 유대 이 공회 앞에서 부활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오늘 보면 23장 시작되는부터 보면은 바울이 부활의 복음을 전해. 그랬더니 이 산헤드린 공회원들이 싸움이 일어났습니다. 다툼이 일어났습니다. 왜냐하면 이 산헤드린 공회원들은 오늘날로 말하면 우리나라 국회와 같습니다. 우리나라 국회의원들은 300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지만 이 산헤드린 공회는 70명, 많을 때는 72명까지도 되었습니다만 일반적으로 산헤드린 공회원들은 70명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산헤드린 공회원들 가운데 대부분이 사두개인들입니다. 유대교회는 이 바리새파와 또 사두개파와 성경에 나오지 않는 에센파, 에세네파 이렇게 크게 세 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산헤드린 공회를 구성하는 공회원들 대부분은 사두개파 유대인들이에요. 근데 그 가운데는 이제 바리새파 유대인들도 있죠. 근데 이 사두개파 유대인들은 그들은 모세 율법, 그러니까 모세 오경만 정경으로 믿는, 성경으로 믿는 사람들이고 그들은 천사도 부활도 영도 존재하지 않는다. 그것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으로부터 이 책망을 받은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런가 하면 반대로 이 바리새파 사람들은 철저하게 모세 율법을 지키는 율법주의자들입니다. 그들은 이 사두개파 유대인들과는 반대로 천사 존재를 믿습니다. 부활도 영도 인정을 합니다. 그러나 그들도 마찬가지로 예수님으로부터 크게 책망을 받고 비난을 받았는데 그게 뭔가 하면은 하나님의 율법의 정신은 버리고 형식주의에 치우쳤기 때문에 극단적인 이런 권위주의 또 특별의식, 우월의식 이런 것에 사로잡힌 자들이기 때문에 주님으로부터 책망을 받았죠. 어쨌든 이 사도 바울이 부활의 복음을 전하니까 부활을 믿지 않는 사두개파 유대인들하고 부활을 믿는 바리새파 유대인들하고 싸움이 벌어집니다. 그 싸움 때문에 이 바울은 도리어 하나님의 인도를 받게 됩니다.
오늘 보면 앞에 사도행전 23장 9절 10절을 보시죠. 크게 뜯을새 바리새인 편에서 몇 서기관이 일어나 다투어 이르되 우리가 이 사람을 보니 악한 것이 없도다. 혹 영이나 혹 천사가 그에게 말하였으면 어찌하겠느냐 하여 큰 분쟁이 생기니 천부장은 바울이 그들에게 찢겨질까 하여 군인을 명하여 내려가 무리 가운데서 빼앗아 가지고 영내로 들어가라 하니라 그랬습니다. 사실 바울이 이 부활의 복음을 전하면서 그 공회에서 대제사장을 모욕했다는 이 죄목 때문에 큰 위기에 몰려 있었던 바로 그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바울이 전한 이 부활의 복음 때문에 사두개파 유대인들과 바리새파 유대인들이 막 큰 싸움이 벌어지는 그 틈에 하나님께서는 이 로마의 천부장을 통해서 바울을 그 위협의 자리에서 건져주신다. 구출해 주십니다. 여러분 바로 이것이 주의 길을 가는 자들이 알 수 있는 하나님의 증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로마서 10장 11절부터 15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무엇을 당하지 않는다고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다. 누구든지 주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습니다.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도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이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휘함과 같으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성경이 보증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가 누구이든지 주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뿐만 아니라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믿는 그들 모두를 다 부유하게 하시기 때문에 그런 복음을 전하는 자들의 발은 아름다운 땅.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렇게 주님이 가라고 하신 그 길을 가는 이 복음의 길 주님께서 보내주셨기 때문에 그 복음을 전하는 아름다운 발 그들은 결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게 하시는 것이 주께서 이루시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오히려 주님께서는 이 대적들은 바울을 죽이려고 했지만은 오히려 그 싸움 때문에 로마의 천부장을 통해서 바울이 건짐을 받다. 절대 하나님께서 주의 길을 가는 자들에게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사실을 확고하게 믿고 있었기 때문에 자기를 죽이려고 결심한 40여 명이나 도사리고 있는 그 생명의 위협 앞에서도 조금도 위축되지 않았습니다. 흔들리지 않아요. 그의 걸음은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 오히려 많은 사람들에게 생명을 주는 이 영광의 복음을 전하는 아름다운 발이 되게 하신 것이 주의 길을 걷는 자들에게 주시는 그런 아름다운 열매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로 모든 자에게 그가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차별이 없이 구원을 주시는 이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복음을 전하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가라고 하신 그 길 가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주의 길을 가는 사람은 복음의 위대함에 이끌림 받는 사람입니다. 이사야 42장 1절부터 4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장차 이 땅에 보내실 메시아를 보내시고 메시아의 사역에 대한 말씀들이 나옵니다.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가 메시아라는 말. 메시아가 이방에 무엇을 베풀리라고요? 정의를 베풀리라.
그는 외치지 아니하며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며 그 소리를 거리에 들리게 하지 아니하며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며 진실로 정의를 시행할 것이며 그는 쇠하지 아니하며 낙담하지 아니하고 세상에 정의를 세우기에 이르리니 섬들이 그 교훈을 앙망하리라. 그렇게 말씀해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이 이방에 정의를 베풀리라, 구원을 베풀어 주신다는 겁니다. 이 말씀대로 바로 주님이 이 사도 바울에게 주신 말씀과 같은 그런 의미의 말씀인데, 사도행전 22장 21절에 보면은 나더러 또 이르시되 떠나가라, 내가 너를 멀리 이방인에게로 보내리라 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해 주신 그 메시아가 오셨을 때 유대인들은 거부했습니다. 막았습니다. 그러나 이방인들에게 도리어 길이 열려지게 된 것이죠. 여러분, 이방인이 누구입니까? 주로 성경에서 말하는 이방인은 유대인의 반대 개념입니다. 여러분, 이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사람 취급을 하지 않습니다. 오직 우리만이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받은 민족이다. 오직 아브라함의 후손만이 하나님께서 주신 언약 백성이다.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언약 백성이다. 그러니까 구원은 유대인에게만 있다고 믿는 자들이 바로 이 유대인들입니다. 그럼 유대인, 이 이방인은 누구예요? 이방인은 그 반대입니다. 혈통적 아브라함의 후손이 아닙니다. 표면적으로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언약과는 상관이 없는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구원을 위한 아무런 조건이나 근거가 없는 자들, 그들이 바로 이방인들입니다. 그러면 그들에게 하나님의 공의를 통해서 구원이 주어지려면 오직 하나님의 긍휼만, 하나님의 은혜만 필요한 자들이 바로 이방인들입니다. 저와 여러분입니다. 우리는 혈통적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하는 신분이나 자격을 가진 자들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이방인들. 그들에게 이 하나님의 공의로운 복음, 은혜의 복음을 전하시고자 메시아를 보내주셨고 또 그 이방인들에게 사도 바울을 보내셨다는 것. 그래서 로마서 15장 9절에 보면은 이방인들도 그 긍휼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심이라. 기록된 바 그러므로 내가 열방 중에서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로다 함과 같으니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아브라함의 혈통적 후손이 아니 구원과는 아무런 상관없고 언약 밖에 있던 자들입니다. 그런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된 것은 긍휼하심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근데 그 은혜의 복음을 이 사도 바울이 지금 전하고 있는 거죠. 아무런 자격이 없는 자, 구원받을 만한 어떤 조건도 갖추지 못한 자들에게 이 구원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자신을 하나님께서, 주께서 이방인들에게 보내신다. 심지어 거기 이사야 42장 4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섬들이 그 교훈을 앙망하리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섬의 의미는 소외되고 떨어져 있는 곳, 멀리 있는 곳, 이런 것들. 그러니까 유대인들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자들. 이 세상 가장 외진 곳까지 하나님의 이 긍휼의 복음을 통해서 구원을 받고 그곳에 있는 사람들조차도 구원해 주신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을 돌리게 하는 것. 그게 복음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의 복음, 긍휼의 복음에는
제외되는 자가 없습니다. 소외되는 자가 없습니다. 그가 어떤 이든 헬라인이든 유대인이든 상관없이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는 그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그래서 사도 바울은 어떠한 위협이 있어 이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에 사로잡히고 이끌림 받는 그런 믿음의 길, 주님이 가라가신 그 길을 가는 자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사야 42장 7절 8절에 보면요, 내가 눈먼 자들의 눈을 밝히며 갇힌 자를 감옥에서 이끌어내며 흑암에 앉은 자를 감방에서 나오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이니 이는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이 예언된 말씀처럼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당신의 공생의 기간 동안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이 무엇입니까? 그분이 가까이 하신 분들이 어떤 대상들이었었어요? 다 보면은 가난하고 병들고 유대인들로부터 죄인 취급받는 자들, 그들을 늘 가까이 하시고 그들을 고쳐주시고 그들과 함께 하셨다가 결국은 마지막에 당신의 목숨을 그들을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셨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우리만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받은 민족이다. 구원은 우리에게만 있다. 자신들만을 위해서 부르짖는 그들의 주장과는 우리 주님의 사역과 사도 바울이 전하는 이 모든 사역들은 극과 극이 너무 대조되는 그런 모습이라는 것. 바로 복음의 위대함 때문에, 복음의 능력 때문에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그들에게도 이 복음을 전하는 것. 비록 그들이 잘못 알고 있지만은 그 복음은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차별이 없이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에 그 죽음의 위협 앞에서도 굴하지 않고 바울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 2절에 보면요, 사도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이게 복음이죠. 복음. 이 복음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의 길을 가는 길은 여러 갈래 길이 아니에요. 복잡한 길이 아닙니다. 주의 길을 가는 그 길은 복음의 능력에 이끌림 받는 길이에요. 주의 일이 뭐냐? 복음의 능력으로 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주의 길을 가는 그 사역자들의 길을, 그 사역자들에게 세상 아무것도 의지할 수 없도록 다 막아놓으십니다. 차단해. 오직 복음의 능력에 이끌려서 그 길을 갈 수 있도록. 우리가 주님의 뒤를 따르는 길이 어렵고 힘든 이유가 뭡니까? 사도 바울처럼 저와 여러분이 이 복음의 위대한 능력에만 이끌림 받는다면은 어떤 길도 어렵지 않아요. 근데 우리는 복음의 능력이 아니고 다른 것에 자꾸 이끌림 받으려고 하기 때문에, 다른 것을 어떤 의지하고 다른 것을 나의 힘으로 삼으려고 하기 때문에 주님이 가라가신 그 주의 길을 가는 것이 힘이 드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모두가 이 복음에 이끌리는 그런 복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이 가라가신 그 길을 끝까지 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주의 길을 가는 사람은 평생 고난의 길을 가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그의 행적을 우리가 사도행전이나 또 이 서신서에서 보면은 그가 하지 않은 기도가 있어요. 하지 않은 기도가 뭔가 하면, 하나님 나에게 물질의 축복을 주옵소서, 건강 주시고 자녀들 잘 되게 하고 성공하고 출세하게 해다, 이런 기도 바울이 하지 않았어요. 바울 서신에는 그런 게 없어요. 그가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다음부터는
완전히 다르죠. 그러니까 주님을 만나기 이전에는 바울은 자행자재하던 자입니다. 자기 열정과 자기 욕망에 사로잡혀서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한 사람. 근데 주님을 만나고 주님이 하라고 가라고 하신 그 주의 길에 들어선 이후부터는 그의 생각과 마음과 행동 다 완전히 변화되었습니다. 그의 간절한 기대와 소원을 들어보세요. 그가 이 빌립보 성도들에게 빌립보서 1장 20절 21절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첫째,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둘째 뭐예요? 지금도 전과 같이, 여기서 말하는 지금은 이 빌립보 서신을 기록할 때 바울이 지금 로마 감옥에 수감되어 있을 때, 연세가 많을 때입니다. 가이사에게 재판을 받아서 사형을 선고받을지 무죄로 풀려날지 알 수 없는 그 마지막 순간이라도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뭐라고요?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이는 그 이유가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합니다. 그리스도를 만나고 난 다음부터 이 바울은 자기의 소원이 바뀐 사람, 소망이 바뀐 사람입니다. 세상에 사는 이유와 목적이 바뀐 사람. 그리고 고린도후서 12장 7절에 고백합니다.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고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바울이 이처럼 고백하고 기도한다는 것은 이것은 어떤 인간의 힘, 의지로 이렇게 이런 고백을 하고 이런 기도를 드리는 게 아니에요. 그가 복음의 능력에 이끌렸기 때문에, 복음의 능력에 완전히 사로잡혔기 때문에. 여러분, 이 복음의 능력에 붙들리지 않고서는 엄두도 내지 못할 그런 고백을 하잖아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왜 주의 길을 가다가 주의 일을 하다가 왜 자꾸 넘어지고 자빠지고 뒤돌아서고 포기하고 합니까? 이전에 나를 강하게 붙들었던 것은 복음의 능력이었었어요. 예수 이름의 권세가 나를 붙들어 줬는데 자꾸 내가 다른 것을 의지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자꾸 주의 일을 하면서도 아니면 주의 길을 가면서도 자꾸 다른 일을 하는 거죠. 그걸 버리고 그걸 완전히 꺾어버리면은 나의 이 사역을, 나의 길에 복음의 능력이 나타날 텐데 그렇지 못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의 생애를 두고 보면은 그가 다메섹으로 가던 길에서 주님을 만나기 이전과 이후가 완전히 바뀌어요. 주님을 만나기 이전에 그의 모습을 우리가 거울로 비추어 보면 어떤 모습이 있겠어요? 혈기왕성한 사람, 혈기왕성한 사람, 뭐든지 할 수 있다고 막 자신만만한 사람, 더 무엇인가 쟁취하려고 욕망에 사로잡혀 있는 그런 모습이죠. 그러나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이후에 그의 얼굴을, 그의 모습은 전혀 다른 모습이에요. 아멘. 이전의 모습을 찾아볼 수가 없어요. 마치 사랑으로 말하면은 철들기 전에 막 혈기방장해가지고 천만직축으로 그렇게 살던 사람이 좀 철이 들고 또 신앙 연륜이 돼가면 신앙 품격이 좀 더 나아지고 좀 더 가치 있는 걸 발견하면은 모습이 바뀌고 얼굴이 바뀌는 것처럼
과연 저와 여러분들의 그 모습은 거울에 비춰본 어떤 모습일까요? 나의 지금 현 모습이 사도 바울이 주님을 만나기 이전의 모습입니까? 아니면 그 이후의 모습입니까? 그러니까 비록 고난의 길을 간다고 할지라도 복음의 길을, 이 복음을 들고 주님이 가라가신 그 길을 가기 때문에 부끄러움이 없어요. 복음의 능력에 붙들려 살기 때문에 세상 두려운 것이 없습니다. 그러니 아쉬운 것도 없어요. 그냥 오늘 사는 것이 은혜예요. 은혜. 살아가는 것 자체가 은혜예요. 또 하나님의 사명을 맡은 자로서 하는 그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일로 믿어지는 거예요. 세상이 좋아서가 아니죠. 그가 더 이 세상에 살기를 원한 이유는 하나님이 자기를 통해서 하실 일이 남아있는 것으로 그렇게 이해합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지난 3년 이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이 세상에서 전 세계적으로 세상을 떠난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왜 저와 여러분 안 데려가셨을까요? 뭔가 주께서 나를 통해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가 기대하시는 일이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바울은 골로새서 1장 24절에 이렇게 고백을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니까 바울의 여러분 생애는 이 세상에서 좀 더 많이 가지고 좀 더 많이 누리기 위한 그런 삶의 목적이 아니었어요.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걷도록 원하시는 구원에 구원받는 사람이 한 사람이라도 더 늘어난다면 그 일을 위해서 나는 내 몸에 주의 남은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채우겠다. 그렇게 지금 다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길이, 그 삶이 주님이 가신 길이었고 주님이 사셨던 삶이었기 때문에 주님이 마지막 십자가 고난까지 당해 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가라고 하신 길이 바로 주님이 가셨던 그 길이라는 사실을 사도 바울이 알고 믿었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 주님이 그토록 사랑하셔서 자신을 주신 그 교회를 위해서 내 몸에 채우겠다. 그렇게 고백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바울에게는 그런 믿음만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그게 다는 아니었었어요. 그 고난의 길을 영광의 길처럼 기쁨으로 또 자신의 몸에 고난을 채우면서 가려고 했던 이유가 있었어요. 로마서 8장 17절 18절에 봅니다. 그가 뭐라고 고백합니까?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입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끝까지 주님이 가라고 하신 그 길, 주님이 하라고 하신 그 일을 하며 순교의 제물이 될 수 있었던 마지막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었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그분이 주실 영광, 그거 바라볼 때 내가 주님이 가라고 하신 그 길 가고 주님이 하라고 하신 그 일을 함으로 당하는 고난과 비교가 되지 않는다. 비교가 되지 않는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살아야 할 줄 압니다. 사실 이 세상에서는 저 사람이 믿음이 좋은 사람인가 좋지 않은 사람인가 사실은 정확하게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그냥 그렇게 판단할 뿐이지 사실 그게 맞을지 안 맞을지는 어디 가야 알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봐야 아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과연 우리가 어떤 길을 갖고 또 어떤 일을 했는지 그분이 다 보여주시고 판단해 주실 거 아니겠어요? 그러기에 우리가 이 세상 것들에 목매일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진정 승리의 인생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바울이 가진 이 믿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진정한 승리는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그분이 우리에게 너 참 성공 인생 살았구나 판단해 주시는 그 승리가 진정한 승리인 줄 압니다. 아무리 이 세상 사람들이 참 당신 성공 인생 살았어 할지라도 우리가 주 앞에 섰을 때 그게 아니라면 아닌 거예요. 아멘. 여러분 진정한 승리는 내가 누구와 경쟁해서 이기는 게 아니에요. 다른 사람보다 내가 더 잘 되는 것도 아니에요. 엄밀히 말하면은 비록 내가 고난의 길을 간다 할지라도 주 앞에 서는 날 영광을 누리게 되는 것, 그게 진정한 승리지. 아멘. 그 반전의 승리 아닙니까? 마지막 날 주님이 주실 그 이김, 그 승리, 그 영광 때문에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고린도전서 15장 57절 58절에 이렇게 권면을 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여러분 우리가 주님이 가라고 하신 그 길 가고 주님이 하라고 하신 그 일을 하는 것이 절대 헛된 것이 아닌 줄로 믿습니다. 그 길을 가는 자체가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 길이고 복음의 능력에 사로잡혀 가는 길이고 궁극적으로 그 길이 고난의 길이라 할지라도 마지막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에 하나님이 주실 승리, 하나님이 주실 영광이 있기에 우리는 그 길을 가야 할 줄 압니다. 주님이 하라고 하신 그 길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죽음의 위협 앞에서 이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고 자기를 꽉 붙들어주는 이 복음의 능력에 붙들려서 고난의 길이라 할지라도 끝까지 갔던 그 주의 길, 저와 여러분들로 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불러주시고 아무런 소망 없이 이 땅이 전부인 줄 알고 살다가 영원한 지옥 형벌 받아야 마땅한 우리들,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복음, 은혜의 복음, 긍휼의 복음을 통하여서 우리를 죄와 사망과 마귀의 올무에서 저 저주에서 멸망해서 구원해 주셨음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이 은혜의 복음이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임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은혜의 복음을 섬들조차도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도록 땅끝까지 전하라고 하셨습니다. 주께서 그 일을 위하여서 바울을 불러주신 같이 오늘 우리를 불러주셨사오니 주의 길 가게 하옵소서. 그 길을 갈 때 어떤 경우라도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으며 그 길을 복음의 능력에 사로잡혀 갈 때 그 길이 비록 고난의 길이라 할지라도 마지막 날 우리 주께서 주실 승리와 영광을 바라보며 끝까지 그 길을 다 가는 우리 모든 성도 되게 해 주옵소서.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59장으로 찬양합니다. 그
부르심을 받아 주의 은혜로 주를 따라가네 주만 따르네 말만 빈방 많고 원수 강하나 주의 용서가 힘이 강하니 누가 능히 이겨 넘어뜨리랴 변함없는 진리 승리하리라 기쁘 찬송하며 주의 은혜로 주를 따라가네 주만 따르네. 네, 소식입니다. 벌써 새해 시작한 지 얼마 안 되는 것 같아 한 달 다 끝나갑니다. 이번 주 수요일이 2월 시작되는 월삭입니다. 2월 월삭 새벽기도에 1일 수요일 새벽 5시에 있습니다. 또 새로운 한 달 기도로 시작하시길 바랍니다. 또 우리 성도님들 이 올해 목장 모임 꼭 참석해 주셔서 주일 예배를 통해서 수직신앙 또 목장 모임을 통해서 이 수평신앙 공동체신앙 그렇게 균형 잡힌 신앙생활 세워가시기를 바랍니다. 또 올해 성경 읽기표 따라서 모든 성도님은 성경 신구약 1독 이상 꼭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올해 전도 대상자들 한 성도가 3명씩 가슴에 전도 대상자를 품고 그들의 영혼 구원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1차 3명씩 확정되는 분들은 그 명단을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뉴스 통해서 들은 것처럼 내일부터 이제 아주 위험한 뭐 병원이라든지 이런 것도 아닌 데는 다 그 마스크를 의무적으로 하는 건 아니고 권고사항으로 벗어도 되는 것으로 나오는데 아무래도 아직도 하루에도 한 2, 3만 명 이상씩 이렇게 확진자들이 나오기 때문에 특별하게 이 마스크 써서 막 찬송하고 이렇게 불편하지 않았으면은 다음 주도 계속해서 서로의 방역을 위해서도 마스크를 착용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의무사항은 아닙니다. 의무사항은 아니더라도 아무래도 말은 제가 더 많이 하겠죠,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 찬양제도 찬양하시기 힘드시면은 마스크 잠깐 놓고 하시든지 하여튼 이 개인 방역을 또 다른 분들을 위해서라도 될 수 있으면 마스크 안전해질 때까지 불편하시더라도 좀 착용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 예배에 우리 안인선 선생님께 참여했는데요. 우리 안인선 선생님 옆에 계시는 분이 섹시해요. 우리 위해서 많이 앞으로 축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앞뒤 좌에 있는 앉으세요. 앞뒤 좌에 있는 분들과 함께 인사 나누며 축복합니다. 주님이 가라고 하신 길을 갑시다. 아멘. 인사 나눕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교회 사명선언문 한번 크게 선포하시고 파송찬송 546장 1절로 힘차게 부릅니다. 우리는 시작. 우리는 함께 열정으로 예배하고 사랑으로 교제하고 믿음으로 전도하고 열심으로 훈련하고 기쁨으로 사역한다. 아멘.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이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지금은 우리를 죄와 사망 가운데서 구원하시고자 십자가의 저주의 죽음을 당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위해 독생자까지 아낌없이 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그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며 언제나 복음의 능력에 사로잡혀 살도록 강권하시는 성령 하나님과의 교통하시는 역사하시니 사도와 우리 주를 만난 이후 주께서 가라고 하신 그 길을 가며 하나님 앞에 귀한 사명 다 감당하여 영광 돌렸듯이 비록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복음의 능력에 사로잡혀 그 길을 감으로 부끄러움 당하지 않고 마지막 날 주께서 주시는 진정한 승리와 영광을 얻기를 소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과 성도님들의 가정과 격려하는 산업과 주님의 몸된 교회 위에 지교회 만다보 교회 위에 이 시간도 온 천하에 달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님들과 그들의 사역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